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갈 수 있는 제단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제단이 성만찬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십자가의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구약의 제사와 그 반대되는 천상에 있는 것, 하늘의 제단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참여하는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미 구약에서 그들은 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이 신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제단에 참여할 수 없었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11절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이 구약의 제단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간단 말이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짐승의 살은 성문 밖에서, 진 밖에서 불사람이라. 바로 이 구약에서의 제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1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지금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이 진 밖에서, 진영 밖에서 그 짐승을 태웠던 것은 죄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속죄 제사를 드리기,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은,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오신 예표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자기 피를 흘렸고요. 그렇죠? 이 피를 지성소에 뿌렸잖아요. 짐승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문 밖에서,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스라엘의 진영 밖, 진영이 있는 그 밖에서 짐승을 불러 태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진영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표한 이 속죄 제사가 이제는 그림자로 드려졌던 그 속죄 제사가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한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이 피, 짐승의 피,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렸던 그 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죠. 이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거룩은 완성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범하는 마음들이 있고 세상을 유혹에 넘어가는 마음이 있고, 이 거룩의 완성이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는데 자신이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효용이 있지만 그 속에는 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치욕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보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들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마지막 정수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침에 채연이랑 이렇게 오는데 채연이가 그러더라. 어제 채연이 그냥 오랜만에 저녁에 데이트를 했거든요. 저녁에 영화를 봤어요. 저는 영화가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듣기만 듣고 빨리 나오고 싶은데 끝나고 채연이한테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밤에 잤어요. 자고 이제 새벽까지 잤는데 자고 이제 새벽기를 데려 나오려고 깨웠더니 아빠 오늘 여기서 좀 자면 안 돼요. 정말 자고 싶네요. 피곤하네요. 네. 근데 깨어서 왔거든요.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젯밤엔 딸의 고난에 내가 동참을 했지만 새벽에는 또 아빠의 고난에 딸이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을 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일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으니.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 예루살렘은 AD 70년경에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초토화 되었거든요.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거기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구한 그 도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성전, 그게 모두 그였는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구한 도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은 어디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정을 두고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 방식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방식,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자. 예,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짐승을 불러 태우는 일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의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찬송을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지상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만 천상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드리는 거죠. 우리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옛전 일 생각하지 말라, 이 예전 일은 다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함이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의 값을 모든 걸 취하신 그 하나님께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우리 입술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네. 테이블 통해서 들으시고 찬송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해요. 근데 항상 찬송을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찬송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울함들이 다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들을, 또 어느새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라.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로 딱 그 사도행전에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나가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서 고난의 삶을 사는 것,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면 착한 일을 하십시오.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도 대접하시고 반찬도 드시고 입술로도 축복하시고 마음껏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함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니까 수식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니까 이웃들, 우리 형제자매들,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공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순장님들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왜냐하면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깨어있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을 저는 정말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계에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하얀 염소, 빨간 염소, 금은 염소가 되어서 자꾸 치고받으면 그 목사님들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그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하라고 가르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모든 목사님들 인간적인 허물들이 있거든요. 그 허물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성도들은 그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자신의 권위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순종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순종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한참 세상을 방황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와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형들이 교회의 어른들과 특히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유교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인사할 때는 막 악수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웃고 그러시는데, 뒤돌아서서 가서 얘기하다 보면 다 허물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딱 들어오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약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한 마음을 이루어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을 복되게 하고 그 교회를 복되게 하고 그 일터와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따르고 섬기고 한 마음을 품어주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도성, 우리의 제단, 하늘의 제단 앞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를 함께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저도 인생이 이제 나중에 60살이 되고 이 교회가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부흥하면 정말 그 전에 교회에서 제가 싸우지 않고 끝까지 죽음으로 인해서 이 길을 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정말 그때 잘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구나, 그런 마음, 그런 기회를,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들을 저는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복된 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이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거룩하게 정말 사랑하며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이름을 부으시고 주께서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재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 주여, 우리의 완악함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불로 다 태워 주시옵시고 깨끗한 주님의 보혈의 피리 이 제단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덮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제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선을 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명절길 고향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병실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